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는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종교는 하나 필요하니까 내가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볼까? 종교를 하나 갖기는 가져야 되는데 천주교를 갈까 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따라왔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 나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이고 집안이 좀 시끄러워서 조용하려고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회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나왔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마누라 따라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죠. 물론 성경에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저 에녹, 무두셀라, 노아, 아브람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알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의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연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연병이 돌고 있구나. 저 병은 심각하구나. 아니 30세 초년생, 30초년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사람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 큰일 났구나. 이단이 생겼구나. 교주가 생겼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 30세 중반도 안 된 사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연병이구나. 이것이 더 이상 퍼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얻어서 바리새 공의원의 권리를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저 홍해수를 가르고 여러분 마라의 식물에 물을 달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절대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30대 간 넘은 33살의 젊은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니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가 됐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이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지금 쭉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왜 나를 불러서 당신을 핍박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데 당신이 예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굉음 소리를 든 다음에 사도 바울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그가 눈을 보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저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므로 비늘이 벗겨졌고 그 이후로 그는 충격을 받아서 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구약을 전통한 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리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나중에는 깨닫고 와서 여러분 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 저 사도 바울은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3층 천에 올라갔는데 그 3층 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는 한낱 이단성이요.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연병이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영이 끌려서 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누가 되신 예수, 모든 만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만 순교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자기는 예수가 한낱 사람인 줄 알고 종교적 지도자 아니면 이단의 교주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니.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레알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대에 굉장한 지혜와 학벌과 뿐만 아니라 부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 그는 전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많은 히브리인들이 그에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고니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가서는 그를 성 밖에 내어서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갈릴리를 떠나서 지중해 해변을 지나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그리고 사습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몇 번을 굶고 춥고 또 헐벗고 그리고 그가 고생한 것은 수도 없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작은 곳에만 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봤을 때 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성지순례 이스탄불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여러분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 루커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저 에베소 교회와 두아데라, 서머나,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저 빌립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덴에 세워진 교회, 그 베레아에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회, 그 외에도 유럽 전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던 예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알았던 예수, 사도 바울이 알았던 예수, 그것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느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난봉꾼도 변합니다. 노름꾼도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인도 의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나서 절망스러웠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에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복음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이유는 무슨 일인가 잘 풀려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천국을 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가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때려서 성 밖에 내보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버드 정도 나왔겠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핍박을 했습니다. 왜? 예수 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 복음이 역사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싹이 비록 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남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바리새인으로 자서 말씀이 아주 철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행동을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행위의 죄를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알았던 죄는 내가 옛날에 거짓말한 거, 남의 참이 따먹은 거, 우리 어머니 전과 산다고 거짓말하고 건빵 사 먹은 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산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참고서는 무슨 참고서 팽이 샀지. 참고서 산다고 탁 돈을 달라고 해서 참고서는 엄마가 뭔지 모르니까, 참고서가 뭔지 모르니까 옛날에 전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전과에 모든 과목의 전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르니까 사회전과 산다고 또 돈 타고, 산수전과 산다고 돈 타고, 국어전과 산다고 또 돈 타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행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현대의 어느 자동차 회장님인가요?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내가 사회에 8천억을 환원하겠습니다. 8천억을 환원하겠습니다. 사회에 내가 공헌을 하겠습니다.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와, 8천억? 대단하네.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나오면서 기부하는 돈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1조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8천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1조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100조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세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천하를, 이 지구를 다 팔아도 한 생명의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그러니 우리의 죄라는 개념이 막연한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막연한 죄입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행위의 죄, 내가 잘못한 죄, 옛날에 술 먹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 행위적인 죄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리고 회개할 때 그런 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런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는 것이지 죄는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는 여호와의 법이 있고 하나는 내 육신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도다.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살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 우리의 마음에서 육신의 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잠을 못 잤느냐? 우리 사모 때문에 못 잤습니다. 아니, 밤 11시가 되어서 피자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피자를 먹으면 잘 안 되거든요. 피자를 시켜서 둘이 아들하고 맛있게 먹는 거 내 앞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갑디다. 그래서 손으로 가다가 4조각을 먹어버렸어요. 피자를. 제 등치를 보세요. 4조각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자가 호박 피자였어요. 다디단 호박 피자. 내 당이 쫙 올라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모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 내가 절대 안 그랬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줄 때, 여러분, 은사를 줄 때 제일 마지막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절제 은사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서 모든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온유에도 절제가, 모든 은사에 절제가 없는 은사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피자 하나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간 거에 피자 한쪽에도 내가 털컥 넘어져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래서 큰 교훈을 안고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피자 먹지 말자. 저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자꾸 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떠나가도록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죄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마음에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죄인데 이게 뭐죠? 죄라고 했어요. 서로 볼펜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서로 죄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죄라고 합시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죄가 없나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죄가 없나요? 죄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가 나왔을 때만 죄라고 얘기하지 안 보였을 때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앉아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럴 수가 있어. 사람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참고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틀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맞다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죄도 네가 행한 죄도 똑같이 봤던 거예요. 똑같이. 네가 행하지 않았어도 환경만 되면 언젠가는 이 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죄가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환경만 되면. 저는 겨울에 보면 논밭에 풀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내년에 농부들이 농사 짓기에 좋겠구나. 풀이 없어서 풀 멜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눈이 녹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 우후죽순처럼 푸른 잡초들이 올라와서 아주 논밭을 그냥 새파랗게 만듭니다. 아, 저게 언제 있었지? 안 죽은 거지요. 안 죽은 거죠. 뿌리채 뽑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것에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으면 환경만 되면 그 뿌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우리 마음에서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마음에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생각의 죄도 죄입니다. 생각의 죄도 우리 마음에 오면은 둥지를 틀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집을 짓고 나중에 거기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 죄가 들어올 때 죄를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떠나갈지어다. 죄를 내어 버려야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마음으로 죄가 들어올까봐, 내 생각으로 죄가 들어올까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 죄가 떠나가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8천억 정도 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는 예수의 피 위에는 아무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위에는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없으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어떤 분의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영자입니다. 저 아시죠?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방도 하셨잖아요. 사당동. 그 방배동 그쪽에 있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하셨잖아요. 저 영자예요. 영자? 이영자, 김영자, 박영자, 신영자. 영자가 누구지? 머릿속에는 내 필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영자. 저 모르시겠어요? 저 영자라니까요. 응, 알지. 그러면서 나는 그 영자를 찾느라고 내가 신방한 사람만 해도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영자란 이름이 우리 처형도 이름이 영자인데 그 영자란 이름이 한두 명이겠냐고. 영자란 이름을 찾느라고 막 돌리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이 나 생각할 때 내가 모르는 것 같이 대답을 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머릿속으로 영자. 그런데 이름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지영자 아니요? 그랬더니 맞아요. 저 지영자예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25년 만입니다. 아니 25년 만에 전화해서 저 영자라고 하면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 대한 기억이 뚜렷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살았죠? 그러면서 쭉 내가 신방간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래. 그러면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랬더니 그때 나이가 제가 3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2살의 젊은 그 모습이었어요. 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1m 한 67, 8 되는 늘씬하고 아주 멋쟁이 그 집사님이었는데 그래. 지금은 어디서 삽니까? 광주에 삽니다. 성남 광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저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목사 사모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25년 동안 저 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에 당뇨가 생겼습니다.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었구나.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수술할 생각도 않고 이제 뭐 더 이상 수술도 손댈 수 없어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파트에 누워 있는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배를 싹 회복하시더니 위를 절제하고 수술을 해주시면서 깨끗이 치료를 해주시더니 배를 딱 닫아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위암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고혈압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그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함께 대화하는데, 주님이 책을 쓰라고 해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이 2권을 써서 이 책을 어떻게 펴내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일성 목사를 찾아라. 목사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2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내가 우리 교회가 나오길래 교회에다 전화해서 내 핸드폰을 알아서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냈어요. 그 책을 보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시는 성전에 가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 큰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강가에 사람이 들어가면 깨끗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 생명수가 뭔가 봤더니 이 땅에서 흘린 성도들의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눈물, 그 눈물의 기도로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눈물의 기도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수 강을 이루더래. 가라. 그러면서 그 강가에 가서 그 물에 적시면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이 안 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지만,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거기에 내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능력이요, 예수님은 힘이요, 예수님은 지혜요, 예수님이 의에 이르게 하는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도 죄 때문에 탄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쭈삣거려. 자꾸 쭈삣거려.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없으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죄 용서함을 받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과 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질그릇 같은 이 안에 보배의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도,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하늘과 땅에서 자유로움을 얻으시는 저와 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